예, 안녕하세요. 버들립스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타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이어서 하겠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있어서 신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하나의 에,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너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에, 가장 잘 요약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는 거죠. 듣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명령,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서는 모든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 있죠. 율법. 계명 또는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 이 율법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쫓아 행하라 하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명령.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언제 주시냐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주셨습니다. 날에 그들에게 명하신 명한 것이라 하죠.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이 날에 주셨거든요. 이 날에 주셨는데 이것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이 구약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 예수님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신약이잖아요. 이 내용이 신약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부터 해갖고 신약까지 그대로 연결돼요.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어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는데,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는데, 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구약 시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고, 그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그게 청종했어요. 그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갖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동일하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 시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을 청종하라.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말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들이 딱딱 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죠. 그걸 듣고 너희가 따로 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이제 출애굽 때 이제 이렇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이 한번 선포하면 끝까지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가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 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와요. 그게 이 출애굽 때 준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출애굽 때 주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구약에도 적용되지만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게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약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으면은 그 목소리에 천종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참된 아버지의 말씀이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사람이 지어낸다든지 속이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을 통해 갖고 정말 선포하는 말씀이라면은 들어야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대면하여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꿈으로 주시고 어떨 때는 음성으로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도 주시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모세처럼 그렇게 성결하고 온 집에 충성하고 온유가 온 지면보다 더 성하는 그런 온영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대면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렇게 대화할 정도의 우리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일컬어할 정도로 우리가 온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온영의 주의 종이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뭔 말이냐 하면은 요즘 그 기독교계에서 그 계시를 받는다면은 직통 계시래 하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직통 계시가 그 직통 계시라고 그 비판하는 것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해갖고 이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 언약이 이때 출애굽 때 주어지는 이 언약이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데 이 신약 시대를 거쳐하고 가는데 여기 보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어요. 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했어요. 모든 명령. 이게 율법이죠. 그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물론 다가 아니에요. 일부 목자 분들이 그 율법을 전체 지킬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렇게 하죠. 그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보다는 믿음 해갖고 율법의 요소를 굉장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몰고 가죠. 율법주의를 해갖고. 그런데 이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몰고 그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너무 율법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 내에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게 언약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율법주의라 하면은 요새 율법주의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앞에 단서를 붙이죠. 하나의 꾸민 말을 하나 더 붙여요. 언약적 율법주의라 해갖고, 언약 내에 언약의 형태로서 율법이 주어진다고 이제 표현하죠. 그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얘기가 그게 딱 적합해요. 그 지금 보면 이게 분명히 이 언약이거든요. 아버지 주신 언약이에요.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이 언약이죠. 그 언약 속에 보면은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해갖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율법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 해갖고 비판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런 명령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갖고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순종하기 어렵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100%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그 충만함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그 출애굽 때 말씀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갖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드셨잖아요.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셔갖고 총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 되어갖고 그들을 친히 인도했지만은 이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배반을 했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갖고 춤추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지 몰라요. 그들 다 직면하시겠다 그까지 했는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간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끝까지 이제 붙들고 나가시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내산의 불 가운데 나타난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두려워갖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 내 사자에 내 말을 넣어주겠고 내 말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너희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해갖고 한 사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한 계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순종했지만은 모세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이들을 용서해 줬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겠어 하면은 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면서 아주 자기 생명을 걸고 간구를 했어요. 그걸 아버지께 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들으시갖고 대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버지 하나님부터 성부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중간에 사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자를 세우게끔 그렇게 간구를 하셨고 또 그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계기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걸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 두 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 두 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들격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셔요. 두 분이.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내 아들들 해갖고 복수로 나오고 여기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말씀할 때 하나님 아들들 해갖고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아들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갖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했죠. 그래서 주어진 것이 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주는 예수님 보내시고 이 땅에서 3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내 뒤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은데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에게 보내겠다 해갖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오시겠다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 본체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과 성령님 본체 되시는 그분은 두 분이 이분도 보혜사고 그분도 보혜사예요. 이분도 사람의 그 형태를 가지신 분이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본체이신데 그분도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의 형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그 두 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이거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은 중요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 언약 지금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예요. 이스라엘 멸망. 그러니까 특히 남유다 멸망할 시기거든요. 멸망의 시기인데 아까 제가 11장에서 얘기한 것은 출애굽 당시고 출애굽 당시에 말씀받은 거고 지금은 이거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여기에 보면 또 언약을 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 언약은 해갖고 언약을 하시는데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것이 아까
출애굽기 11장에 나와 있던 그 언약이거든요. 맞죠? 예, 출애굽기 11장. 예레미야 11장이네요. 이게 예레미야 11장에 나와 있던 거예요. 출애굽기 아니고 예레미야 11장에 나와 있던 거. 그 예레미야 11장에 이게 예레미야 11장이잖아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대. 출애굽 때 당시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이 아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언약이죠.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이제 그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요 다시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롭게 그가 세운 그러니까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 했기 때문에 약간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골격은 옛 언약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 조금 더 보완됐어요. 이게 조금 더 보완됐어요. 왜 보완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옛 언약을 주었지만 이걸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끔 더 보완을 주었어요. 이 보완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아들들을 보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이끌겠다는 거죠. 그것이 보완이 됐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이제 옛 언약이죠. 여기까지가 옛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이것도 옛 언약이 된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는 이게 성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셔갖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시내산까지 이끌어오갖고 시내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강림하셨잖아요. 그 불가운데 보이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통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언약을 파한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인도하시지 않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갖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그런 것이 조금 보완된 거죠. 보완됐지만 지금 보면은 이 출애굽 당시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갖고 시내산까지 이끌어나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고 모세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는 그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다윗 왕까지 솔로몬까지 해갖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래갖고 왕국을 이르게 끝까지 처음에 약속했던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이루셔갖고 거의 한 달락 지어진 거예요. 지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 많이 보신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들이 불순종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임금은 우상숭배 없이 잘 해갖고 아주 큰 왕국을 형성했지만은 솔로몬 왕 때 우상숭배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우상숭배를 그때부터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두 개로 쪼개져 갖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갖고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먼저 이제 우상숭배를 계속하다 보니까 먼저 아시리아에서 정복당하고 남유다는 계속 그렇게 했지만은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그 후에 또 당했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흩어졌고 그 바벨론에 흩어져갖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다시 회복해갖고 잠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잠시 이제 또 회복했잖아요. 회복했는데 로마 때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회파되어 버렸죠. 그래갖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 그것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그렇게 헤매다가 그 홀리코스트도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제에서 600만이 학살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1948년에 5월 달에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세우고 나라가 회복했잖아요. 이스라엘 2000년 만에 그렇게 회복되는 건 세계 그 역사상 없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6.1 전쟁을 통해 갖고 예루살렘 시가지도 구 시가지도 찾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은 성전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 이제 성전까지 세우게 되면은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엄청난 아마 환란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걸 통해서 또 흩어져요. 흩어져갖고 북방 쪽으로 이제 여러 북방 민족 쪽에 이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는 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 때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할 때 그때부터였고 사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잠시 회복하고 또 잠시 회복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래갖고 전 북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세 시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흩어졌을 때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잠시 회복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흩어졌을 때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이 승리함으로 1948년에 회복되었고 지금까지 있는데 다시 야곱 환란 때 또 흩어질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건데 그 회복되는 거는 이제 그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회복되는 시기, 그러니까 흩어졌다 회복하고, 흩어졌다 회복하고, 흩어졌다 회복하는 게 총 세 번이잖아요. 크게 보면 세 번인데, 그 세 번을 아울러서 한 언약이, 그 거쳐서 주어진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지금 여기 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니까 이제 내 언약을 파였고 이거 이제 그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시내산까지 이끌어 올려갖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갖고 총회를 열었잖아요. 총회를 열고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그렇지만은 모세의 강구에 의해서 가나안까지 이제 이끌어 가셨거든요. 이끌어 가셨는데 그러나 그런 날 후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신 거죠. 파한 거죠.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제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이제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이 그 골경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음성을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 그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골경 같아요. 그 골경 같은데 그 속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게 이제 그 스스로 지키질 못하니까 그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파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지 그걸 사람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제는 그들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들 속에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우리 백성들 그 마음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이건 옛 언약하고 같죠, 그죠? 이건 옛 언약에 있는 얘기예요. 그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새 언약에 추가되는 것이 요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이것이 뭘로 되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라고 하죠. 예? 신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곧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규례가 율법이 그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말미암아 되냐면은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영이 되므로 이것이 아버지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어지게 되고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죠. 거듭남. 예.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이라고 하죠. 신약에. 이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메인으로 이루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한테. 그런데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그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한꺼번에 사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사해버리시고 우리 이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이 새언약은 이 새언약에는 원래 골격 너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그 골격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어 있냐면은 이 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두 분이 하나님 아들이 역사하시고 그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법을 우리 속에 두 개끔 하시고 들어와서 두 개끔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끔 해갖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 그 우리 약속하신 그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부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건저까지 나를 알미라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게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그 두 분의 아들, 그 하나님 아들께서 이제 이렇게 나서셔갖고 우리가 처음 주어진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한때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잖아요. 뭐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파했어요. 구약 때. 그러니까 성령 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 그 사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를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죄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게 성령 하나님의 분체셔요.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 분리돼 갖고 나오는 그런 분인데 그런 것인데 이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성전을 삼고 우리를 성전을 삼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왜 그렇게 들어오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갖고 순종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권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뭐 그 재물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이 성령이 나의 신이잖아요. 성령이 그 여호와의 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래갖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을 달리 달리 힘을 주시갖고 순종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게끔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갖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직 은혜 하잖아요. 솔라 그라시아. 맞나요? 오직 은혜는데 오직 은혜라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능력, 고고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갖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핵심적인 것이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주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가 제사를 받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갖고 성령세를 받고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능력을 갖추게끔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갖춘 상태에서 이제는 순종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신 그 옛 언약이 주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순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는 그 모든 규례를 순종하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파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계시록 끝까지 21장 22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분에게 직통계시하고 비판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 십계명을 지키고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멈추라는 거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말 이 언약에 따른 그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굉장히 기중한 개념이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가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거룩함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 그냥 오직 이신칭이 그것만 주장하시다 보니까 이신칭에는 그 주님의 그 보혈 피로 해서 깨끗함을 받는 그 단계에서 머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쭉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게 중생인데 거듭남인데 그래갖고 이층에는 그냥 예수님의 그 보혈표에서 깨끗함을 받은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공중제림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공중제림 하실 때 누구를 휴거시키느냐 들림받게 하느냐 거룩한 자를 들림받게 합니다. 물론 거룩한 그 알맹이가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를 휴거시키겠죠. 그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거룩함이라는 그 열매 곡식이죠. 알곡이죠. 그걸 알곡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땅에 남습니다. 땅에 남으면 육류표를 죽지 않고 육류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겨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걸 잊어버린 것 같다고 이 교회가 내 계명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잊어버렸다고 애통하시는 게 그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그 뒤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에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 이게 이제 그 세 번의 이제 흩어짐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세 번의 흩어짐. 그 남유다 때 그 바벨로니아에서 흩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시대 때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또 흩어졌어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나라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쓰 있지만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 다시 닥칠 거예요. 그때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번을 통해서 흩어지는데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주로 북방 쪽으로 흩어져요. 북방 쪽으로.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그 족장 시대 그때는 애굽에게 애국으로 들어가고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북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북방.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요. 그게 이제 북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북유럽이든지, 그러니까 유럽 쪽, 그 이스라엘 위쪽에 유럽 있잖아요. 중동 유럽, 그 다음 러시아, 뭐 중국, 뭐 쭉 있어요. 그들을 모아내요. 이곳으로, 그렇게 흩어진, 주로 이제 그 유럽 쪽에 많겠죠. 유럽, 러시아. 그들을 모아내요.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대요. 모아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이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일어나요. 이게 7년 대환란 때 주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냐면 후 3년 반 때 일어나요. 후 3년 반. 후 3년 반 때 일어납니다. 이게 일곱째 불납할 심판이 일어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그런 재앙을 통해 갖고 이끌어내셔요. 그들을 모아내어 이것을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이게 아까 그 언약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이게 이제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그 말씀과 같죠.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도를 이제 마음에 새겨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영혼에 새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주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두 분, 하나님 아들이신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성령 하나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 이 두 분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 역사를 할 때 주 예수님만 역사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상당히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이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두 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두 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했죠. 그들 마음에 두는 것이 이게 어떻게 주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인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같은 그 기도와 성령의 불같은 그 충만함과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고,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줬던 내 모든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두 분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 사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을 언급하시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하는 그 진리의 성령, 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국은 두 분을 언급하신 게 된 거죠. 네. 그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친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신으로, 나의 신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의로 역사하겠다. 성령의 역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을 입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끄시겠다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7절부터 21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에 흩어진 그 만민 그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은대. 열방 가운데서 모은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쯤 흩어진 것이 주로 북방, 그 성경에는 그걸 특별히 북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북방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그러니까 북방이라면은 이스라엘 북방이라면은 저 중동, 페르시아, 중동, 이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 러시아, 또 여러 유럽 나라. 이때 유럽 나라들은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주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예루살렘 다시 회복해 들어가겠죠.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그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세 번째로 흩어질 때 그게 이제 야곱의 환란 때 흩어질 건데, 그때 야곱의 환란이 임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가정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너희가 도망하라 했거든요. 산으로 도망하라 했어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밭에서 돌아오지 말고, 위에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대로 도망하라 했어요. 그때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우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할 때는 그 시기는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이에요.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이에요. 7년 대환 들어가고 후 3년 반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가정한 물건이 서는 거, 미운 물건이 서고 그럴 때도
그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환란 성전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이루어진 상태지만은 그 환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에 안뜰이 있고 여기 제단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이 안뜰이 있거든요. 이 지성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바깥뜰이 있잖아요. 바깥뜰. 이 바깥뜰까지는 이방에 다 주는 거예요. 이방에. 요 성소와 지성소 요 이제 안뜰까지는 아직까지 이방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뜰도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 미운 물건이 가정한 물건이 서는 거는 이 바깥뜰에 이제 이 우상이 서는 거죠. 그럴 때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들어갈 때 이 지성소에 우상이 서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예비된 거, 그 요르단 쪽에 있죠. 페트라. 그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킴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일부는 그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은 북방으로 흩어져 갖고 잡혀가고 뭐 어떻게 하고 전부 다 북방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북방으로 다 흩어져 갖고 종살이 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에 우상들 있잖아요. 바깥뜰에도 있고 안뜰에 중에 이제 지성소 안에도 우상이 들어서 있으니까 이 모든 물건과 가정할 것을 전부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제해버리면서 이 성전, 이 옛날 이렇게 해파된 성전, 이것은 여러 가지 또 전쟁을 통해서 다 해파되겠죠. 이걸 해파되고 새로운 것이 세워진데 그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에 세워지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북방에서 다시 모아내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데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이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두며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체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약속에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근데 그 속에 이 마음속에 이제 마음을 주고 일체한 마음 그 속 새 신을 준다 했잖아요. 이 새 신이 여호와의 신 이게 성령이죠. 구약에서는 성신이라고 하고 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신을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특별한 그런 감당하는 사역에 의해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사해 주셔요. 예수님이 보혈 피를 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에게 그렇게 모독 회방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 죄라고 그거는 예수님 보혈 피로 흘리셨지만 우리가 제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당해요. 그거는 성령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풀어주지 않으면 공의를 담당하지 않으면 풀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친히 그걸 담당하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의해서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의 본체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의 본체께서 하실 역사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그래갖고 이래 주갖고 왜 그랬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왜 부어주시냐면 내 율례 하나님 율례를 쫓으며 내 규를 하나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거야. 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야. 행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켰지만 못 지켰거든요. 못 지키는 사람은 못 지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성령을 마음에 주시가 부어 주시갖고 그 성령세를 주시갖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율례를 지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율례를 쫓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도심에서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끔 행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행하게 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죠. 행하게 하리니.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할 때, 오직 은혜 할 때, 오직 믿음 할 때, 오직 믿음 할 때, 그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사항인 것이 성령에 의해서 행하게 하리니.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으시고, 그게 완전히 오직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는 거고, 오직 은혜로 내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키게끔 행하게 하리니. 이게 오직 은혜죠. 이 행하게 하리니 그 오직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율례를 쫓고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쫓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절로 행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능력에 힘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잘못 이게 얘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율법주의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는 저절로 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절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그 행하려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에 말씀했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하고 그 골격이 같은 거죠.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유지됩니다. 예? 처음에도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했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새 언약에서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 세례로 임재하셨고, 그래갖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행하게끔 하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은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권능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은혜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고 그걸 믿고 그냥 있으면, 그 성령 받았다고 그냥 성령세를 받았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세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가정한 것을 마음을 쫓을 수 있거든요. 가정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가정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아버지께서 놓지 않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데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받았다 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악의 그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 하는 간증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그 단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던 그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언행이 일체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지옥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얘기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려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그게 새 언약으로 다시 업그레이드하면서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속에 성령께서 그 성령의 그 영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 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임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세례예요. 그렇게 임재하시게 하신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약적 율법주의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언약 속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그럼 뭐가 언약이냐? 뭐가 은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보혈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가 쌓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됐거든요. 임재하게 돼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는 율법을 행할 수 있게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했다는 그 말이 이제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불같이 기도하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지갖고 거기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100% 순종하게끔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고 이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100%.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완전히 여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낸다잖아요. 열국 흩어졌던 북방 민족을 말해요. 북방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그 북방에서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이제 회복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천년왕국 시작되는 거잖아요. 천년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거는 그게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이 있었는데 에스겔 성전 거기에서는 그 문지방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가요. 그 생명수 강에 의해서 전세가 회복됩니다.
그 생명수 강이에요. 그 맑은 물, 생명수 강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생명수 강이기 때문에 그래. 그 생명수 강의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선물이신 성령이 도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고 그 딱딱하고 굳은 그 강팍한 마음을 제한다는 거죠.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신 그러니까 성령이 되죠. 성령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하고 거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혈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분체시에요. 성령 안에 분체시기 때문에 그 깨끗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여기서도 보여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행하게. 우리가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리니. 이게 은혜입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씻는 은혜를 주셨고 죄가 사함받고 죄를 기억지 않는 아버지께 기억지 않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오셔갖고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 가장 중심 죄송해요. 잠시. 예. 다시 보면요.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율례를 규례를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행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는 가장 주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렇게 너희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게 분명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명령을 했었지만은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시고 그 앞에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혈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가 보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있는 죄가 다 사해 주신 거고 죄를 기억지도 않는 것이고 그 깨끗하게 된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그 스타트를 끄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스타트예요. 스타트를 끄는 것이고 그 칭의인데 그 칭의가 됐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칭의예요. 칭의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죠. 그렇게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순종이 되고 그것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데 그렇게 지켜 행하게 하는 능력을 누가 주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새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켜 행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으로 자라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골고루 맺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과정 하나하나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지라 했잖아요. 그 물이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순종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의 영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은혜죠. 예, 오직 은혜. 그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신약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새 영을 부으시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신을 너희에게 두겠다는 것이 이게 신약에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보혈 피를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사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 그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성취가 돼요. 그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세를 받아갖고 그게 이제 인침받는 거고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게 보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상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해갖고 이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드려야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고 이제는 그 명령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하는 거예요. 행할지라. 다시 설명드리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다시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골격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줬던 언약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약의 골격.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그 언약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열쪽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스라엘 회복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3절 보면은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스 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고 그 위에 유다와 이게 남유다죠. 거짝 이스라엘 자손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예, 거짝 이스라엘 자손에 쏘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이게 이스라엘 자손 요거와 같은 거예요. 에브라임 예,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것이 족속이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예,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이죠. 예, 여호수아 그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막대기 곧 요셉.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 에브라임이 막대기 곧 요셉과 거짝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네. 거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지금 그 다윗 임금과 그 솔로몬 임금 이후로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져 갖고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잖아요. 그다음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는데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것이 회복할 때는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그 나누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그 하나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 더 이상 하나가 안 되고 그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 지어지고 천년왕국 들어갈 때는 주님께서 다실 땐 둘이 하나가 돼 갖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에브라임이 요셉 아들이니까 에브라임 나타낸 게 요셉이죠. 요셉과 거짝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 이게 남유다죠.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에 되게 한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한 막대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막에 된 이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 그 하나로 뭉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예.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걸 썬 막대기를 무리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 그러니까 흩어진 게 북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간박 열국에서 취하에 그러니까 북방에서 취하에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취하에 내는 것이 문제 이루어지냐면 이게 7년 대환란 끝자락에 이루어져요. 이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 재앙이 뭐냐면은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열국들을 완전히 재앙을 내려요. 그래갖고 그 재앙 속에서 이들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출애굽 때 10재앙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니까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북방에 있는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룬다. 이제 두 나라가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고 한 나라를 이루게끔 이루어서 한 임금을 세우겠다. 이 한 임금이 누구냐면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감난산에 강림하셔요. 지상 강림이시죠, 여기. 그래갖고 한 임금이 되시는데 한 임금을
향인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누가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시갖고 주 예수님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대립치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기도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것이 언약의 골격입니다. 예. 이게 언약의 골격이죠. 그대로 유리짓되고 있잖아요. 언약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년왕국 때 이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7년 대환란 끝나고. 그러니까 출애굽 때 했던 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되면 그 7년 대환란과 천년까지 이어지니까 이 약속이 구약에서 신약을 그대로 이어져 갖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들어가고 천년왕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골격이 유지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7장 24절부터 28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 지상 강림하시는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돼. 이스라엘 왕이 되시겠다는 거죠.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들이 내 규례를 진행하고 이게 보면은 규례를 준행하라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선 율법을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터부시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면은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불순종하면 우리 덜림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자를 덜려 올린다고 했어요.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 이 내 종 다윗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다윗이, 주 예수님.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니, 영원히 그 왕이 되니, 이스라엘 왕이 되시니, 그리고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왕이 되시니,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그러니까 내가 하면 여호와시죠, 여호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이 되고, 내가 또 그들 경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이게 이스라엘 성전이죠. 이거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이 이스라엘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40장에 나온 에스겔 성전을 말해요. 에스겔 성전을 세우겠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기니.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유아 하나님,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이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이 골격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그러니까 언약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언약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내 성수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즉 에스겔 성전이에요. 내 성수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열구 이 날을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나머지를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